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위대한 인물들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예요. 아이고 저 자식은 어디서 태어났나 누굴 닮았나 그런데 부모 닮았어요. 부모 닮았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고 그 사무엘 위대한 사무엘 그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아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데 그 배후에 이런 어머니가 있었네요. 이런 어머니가 있었으니까 그런 아들이 나왔네요. 모세 그냥 된 거 아니지요. 어머니 요게벳이 그 100일 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면서 뭐라고 그러지요?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런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자녀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는데 사실은 자녀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 바로 쓰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부모만 바로 쓰면 자식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근데 부모는 안 쓰고 부모는 맨날 공부만 하라고 그래요. 맨날 잔소리만 해요. 당신이 기도해 보셨어요? 애 때문에 펑펑 울어봤나요? 안 했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배 때문에 울질 않았는데 맨날 애들만 잡아요. 공부해라, 바르게 살아, 근데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자식으로 있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좋은 대학을 보내는 거 잘하는 거지요. 밥을 먹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고아원에서 해요. 진짜 부모는 자식 때문에 우는 겁니다. 자식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 바로 서도록 펑펑 우는 게 진짜 부모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응하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한 거는요,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이때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고 지금 동일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세요. 자식이 진짜 하나님 바로 서기 원하시나요?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읽어봐요. 오늘
19절이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빨간 줄,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셨다 그래요. 기억하셨다. 뭘 기억했지요? 한나가 해온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셨는데, 자, 어떻게 했지요? 분인나가, 자,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지요. 한나가 본처인데 애를 못 낳아서 그런지 분인나라고는 둘째 아내를 얻었습니다. 분인나는 애를 쑥쑥 잘 낳았어요. 근데 매년 예배들이 올라갈 때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갑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애를 이렇게 낳아줬는데 아니 똑같이 사랑하든지 차별하지 말아야지. 애도 못 낳는 한나는 저렇게 갑절로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하냐? 그래서 엘가나를 들이받은 게 아니고 한나를 들이받는 거예요. 막 격분시켰다. 막 화가 나게 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때 한나가 막 분인나 막 머리 그냥 싸우지 않았어요. 그 모든 아픔들을 안고 성전에 올라왔다 그랬어요. 이게 한나의 위대함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막 나를 막 못 살게 울고 나를 막 그럴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과 싸우지 말아요. 그러면 평생 원수 되는 겁니다. 그걸 빨리 들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분인나가 나를 이러는데 하나님 애를 문다고 나를 이렇게 구박하네요. 나를 조롱하네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세요. 그 통곡하고 오래 기도하고 서원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입만 털썩털썩 하는 그 한나를 보고 술 좀 그만 마셔라. 너 아침부터 그냥 그러고 있더라. 그래.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나는 술 마신 게 아니고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예요. 내가 이렇게 한 보이나 때문에 이리 어려움 당하는데 내 그 모든 형편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읽어봐요. 어제 아침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 하세요. 17절.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빨간 줄, 참 중요한 얘기 뭐냐면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애를 낳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임신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보세요. 18절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님, 선포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한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와가지고는 야, 술 좀 그만 마셔. 이렇게 말할 때, 일반 사람들은 제사장이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근데 다 그랬냐? 네 마음이 그랬구나. 하나님이 내 간구에 응답하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딱 받으세요. 아멘입니다. 제사장님,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으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렇게 선언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이들을 이제 막 주일날 오고 만나면 막 머리에 써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위대하게 써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고 목사님 또 내가 기도하나 보다, 그렇게 받을 수 있고, 아멘입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을, 목사니까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목사가 기도한 거를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이 잘하시오. 당신의 엉터리더라. 그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축복을 선언한 그 말씀을 받으시라니까. 아멘이시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요. 목사 다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입에 축복을 선언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그걸 싹 받으시라니까. 그것만 이렇게.
싹 받으시고 오늘 한나가 위대한 게 다시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19절이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뭘 기억했지요? 아, 분인 나와 싸우지 않고 나한테 기도하라고 나오는구나. 그리고 제사장 엘리가 그 축복했더니 그걸 그대로 믿네. 내가 기억하지.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새벽에 설 연휴인데 나오셨잖아요, 이게죠. 아이고, 설 연휴하면 나는 그냥 막 방학이다, 방학.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오셨어요. 그러면 누가 기억하지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는 설 명절 때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더라. 넌 늘 기도하더라. 내가 알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읽어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방인의 백부장이에요. 그는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는데, 아니 천사가 와가지고 고넬료야,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나님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기억 안 해줘도요, 하나님은 컴퓨터세요. 내가 뭐래는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니라. 왜 그것이 안 임하지요? 하나님이 아직 기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너가 엉터리잖아. 넌 사람들이 있을 때만 하잖아. 넌 맨날 사람 눈치만 보잖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내가 기억해 줘야 돼. 내가 생각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오늘 한나는요, 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분인 나와 싸우지 않고 네가 울면서 기도한 내가 다 알지. 너 엘리사도 시험 들 뻔했는데 그 축복선을 그대로 받고 네가 근심이 없던 거 내가 알지. 이제 때가 됐지. 자, 보세요. 20절이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미더라.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 그래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바로 애가 생기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죠? 결혼했더니 바로 애가 생겼어요. 임신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 근데 결혼하고 3년 돼도 애가 안 생기네요. 그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흠이 없도록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애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선물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결혼해서 턱 애가 생기는 거하고 애가 안 생겨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얻은 자식은요 달라요. 우리 김혜자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고 이제 제어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런 설교를 듣고 그래요. 제가 기도하고 아들을 하나 더 낳고 싶어요. 자녀를 낳고 싶어요. 그래갖고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강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애 낳으러 갔는데도 금식을 해요. 애 낳으러 갔는데도. 제가 잘 보고 지금 걔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제강이가. 아마 기름이 다를 거예요. 그냥 난 애들하고 기도하고 난 애들하고 다르지요. 다시 낳고 싶지요? 다시 하나 낳고 싶지요? 그걸 몰랐으니까. 이렇게 임신하기 전부터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난 아들과 아이와 그냥 생긴 아이하고는요 달라요. 오늘 사무엘을 보셨지요? 그러면 그래 기도하지 않고 났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죽으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해당상이 없네. 그죠? 우리는 해당상이 없으면 뭐 애를 낳을 게 아니니. 그런데 그 기도 안 하고 났으면 이제 지금부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으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만남의 축복으로 해서 엄마 아버지는 죽으라 기도하는 거예요. 애 때문에. 하나님이 길러달라고. 그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다르잖아요. 출생이 다르잖아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뭐 서울대 가기를 원해. 서울대 가서 뭐 하려고 그러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한 아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알아준 아이가 돼야지요.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 그래서 보세요.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그래서 너무 어려서 못 올라가니까 여보 당신만 올라가셔. 내가 애 젖대면 우리 사무엘을 영원히 하나님께 바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24절이죠.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어요. 젖을 뗄 때가 몇 살이냐면 보통 3살 4살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손주가 지금 4살이거든요. 근데 지 엄마 못 떨어져요. 지 엄마 못 떨어지더라고. 아이고 놀다가도 막 가요 이렇게. 근데 젖을 뗀 후에 3살 4살 된 그때에 탁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드리는데 어리더라 그랬어요. 읽어봐 25절이요.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님 기억이 나세요? 내가 그렇게 울고 기도할 때 술 좀 그만 마셔라 그렇게 얘기했던 여인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 나를 축복했잖아요. 내가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 자 읽어봐 이렇게 말씀하는 27절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벌간 줄을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진짜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태어났는데 그럼 2배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아이를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참 위대한 한나예요. 어떻게 3살 된 애를 아이고 하나님 너무 어려서 10살 때 바칠게요. 10살이 됐어요. 장가 하나 보내고 드릴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딱 젖을 땐 3살 4살 된 사무엘을 하나님 내가 기도했을 때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약속을 이행하리다. 그리고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요 한나가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믿음이에요.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에게 애를 주신 하나님. 꼭 아브라함 같이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탁 뒤도 안 들어 바쳤던 것처럼. 왜요? 나에게 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사무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내가 부모라고 생각해. 내가 보호자라고 생각해. 물론 보호자죠. 그런데 규건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진짜 부모인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길러주실까? 그래서 그 3살 된 사무엘을 갖다 바치면서 밤은 얼마나 아프겠을 건데 사무엘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아들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평생 바친다고 그랬는데 나도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 바칩니다. 내일 아침 보시면요 3남 2녀를 더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사무엘 붙들고 안 바치면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요게벳도 그랬어요. 아들 모세를 날강에 띄우면서 얼마나 울었지요. 모세야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길러줄 거야. 오늘 자식 문제요. 자식 영털이라고요. 아이고 기도 안 하는 부모들이 거의 있지. 맨날 엄마는 딴짓하고 애들 들어 공부하라고 그러지요. 부모가 기도하세요. 자식 하나님 길러주십니다. 내 자식이 전에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 태물레로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참 주인인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맡겨야지. 이 아이를 맡겨야지. 그래 하나님 길러주는 거 아닌가요? 아멘이시죠? 자식 때문에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몽땅 맡기면 돼요.
뭐 취업 문제, 진학 문제, 결혼 문제 맡기면 되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요. 안 맡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기도하세요. 아이고 장가 가야 돼, 취업해야 돼, 진학해야 돼. 말로만 해요, 말로만. 그것 때문에 10시간씩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오늘 한나를 보셨지요. 오늘 참 위대해요. 이런 부모 밑에 위대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못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다. 자식 문제는 부모 문제라니까요. 자식 속 썩이는 건 부모 문제예요. 부모가 울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 왜 네가 새벽을 깨우니? 내가 다 알고 있지. 네가 새벽마다 이 추운 데 와서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지.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보고 있지. 너 엉터리야. 너 종교 생활만 해. 교회 마당만 밟어. 나를 진짜 믿냐? 코람대로 삶을 사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기억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 살아갈 방법도 주시고. 왜 하나님 앞에 안 살지요? 왜 사람 생각만 하지요? 그 역사 안 일어나지. 두 번째,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내게 아들을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모예를 바칩니다. 이 어린 개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아이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 나를 맡겨야 하나님 책임져 주지. 맡기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져 줘요? 자기가 다 하는데. 자기 자식 자기가 다 하잖아요. 다 자기 계획대로 가잖아요. 기도해 보셨어요? 학원 보내기 전에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기도 안 하지. 그냥 내 생각대로 다 그러지. 그건 하나님 개입할 게 없잖아요.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맡겨야. 멋지게 사십시다. 이제부터라도 이 아이는 내 아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걔 아이 태어난 날 추운 날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길러달라고, 하나님 뜻을 살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게 부모 아니에요? 돈만 많이 벌거라, 막 출세만 해거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라,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들으셨잖아요. 맨날 먹고 마시다가 죽었는데 지옥 가잖아요. 그런 자식 되고 싶은가요?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 역사에 멋지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지. 잘 길러주십시다. 자녀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고 다 명심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내가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울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 사무엘처럼 길러주세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길러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